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의 봉사 중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의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봉사를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믿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어떠한 요소, 조건이 있죠. 조건. 사실 침례 요한의 생활을 자세히 성경에서 보면 그는 실제로 종교와 어떤 문화의 영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 의해서 아주 종교적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특별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성청이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가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벗어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도 이러한 두 가지 항목, 종교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주님의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는 무엇인가? 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대체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생명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는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서워요.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은 그러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났고, 또 하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러한 영역에서도 벗어났다. 자, 보통 우리가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이제 K-팝 문화, 세계적으로 K-팝 문화. 사실 문화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끌려야 돼요. 하나님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데, 이제 사람들이 문화에 점유되고 문화에 붙잡히게 되면 그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에 살려면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고 내가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내가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하죠.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도덕적인 일반적인 기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럼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꼭 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는 아닐지라도 아주 교양 있게 세련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 회개해야 돼. 어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오락을 취미생활을 너무 좋아한다. 뭐 취미생활 나쁜 건 아니죠. 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아, 회개하는 것이 꼭 죄의 문제뿐만 아니다. 그것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설사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뭐입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조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바뀌어야 된다. 종종 술 먹고 아주 강도 갖고 예를 들어서 남들을 폭행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악한 일이니까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미술에 심취해서 어떤 음악에 심취해서 전혀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 어떤 예술에 심취해서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세련되고 교양 있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죄를 짓는 사람보다 어쩌면 그런 교수나 그런 예술가들은 사실 좋게는 인간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죠.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죠.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많은 가정마다 어떤 모든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막 점점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자매들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하늘의 통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천국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통치를, 하늘의 지배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늘 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주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바로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두 번째가 뭡니까?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한 천국, 하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늘의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즉 내주한 그리스도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이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선하건 악하든 간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했다면 그런 생각을 바꿔서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종종 세상에서도 아주 선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아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났을 때 뭐 나라에서도 자원해서 지원해서 그 나라 가서 피해를 복구해주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좀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도 뭐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쩌든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은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었죠. 종교와 문화를 벗어났고 바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침례 요한은 무엇을 전했을까? 첫 번째 그가 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것을 본인이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침례를 줄 때 누군가 위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는 천사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침례를 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늘 기대하고 왜? 그분도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분을 향해서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가 그 사람 나사렛에 살았어, 내가 그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 자매도 아는데 말 같은 소리 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이 땅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 예수가 누군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세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더듬지 말고 예수? 이렇게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인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 막 유대인들 그런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강력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주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속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우리의 구속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만나는 자들에게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또 어떤 것을 증거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말씀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르신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주 예수를 믿음으로 봐요. 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며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영 성령으로 침례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구속과 성령, 피와 성령,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분인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알죠. 성경의 결론은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또 간증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총명하고 계시를 받은 거죠. 우리도 늘 말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신랑이시다. 근데 벌써 여기서 나오잖아. 침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냐? 바로 그분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사실 결론이죠, 결론.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신부를 취하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적어도 침례 요한은 이러한 4가지 항목을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속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 아내로 만드신 우리의 신랑이자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강력하게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말해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의 봉사 간증 안에 이 4가지 항목에 꼭 한두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구속주야. 그분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바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시오. 이러한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간증할 게 많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는 간증, 그분을 구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간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간증, 바로 우리가 신부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간증, 바로 이러한 간증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적어도 이러한 것을 간증했어요. 우리들도 이제 이러한 모습을 주님한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영향에 붙잡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교 얘기를 하죠. 종교 얘기. 다른 얘기를 안 하죠. 의식, 형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문화적인, 그래서 뭐 교회 문화, 뭐 계속 구제, 뭐 많은 그런 이야기만 외부적인 거,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해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와 어때요? 그러한 영역, 문화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예수를 말해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회개, 내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 나의 관념이 이번에 확실히 바뀌어요. 나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선하고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지라도 그 일이, 그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지라도 그런 일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의 생각과 관념이 이번에 확실히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따라합시다.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왔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불순종한 것은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죠. 너 이것을 버려라. 여기서 순종하라.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과 다스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이 늘 점검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님을 섬겼던 봉사,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 내용들이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에 대한 봉사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시오. 강력하게 남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 못하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하게 전하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림으로 나를 구속하셨어.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곧 나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나의 구속주다. 그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 다 제삼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피로 씻어주시지만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분이 성령 자신인데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결국 그 성령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낸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 땅에서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결혼 안 한 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부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뭐요? 내 신랑이 누굴까? 내 신부는 누굴까? 늘 관심이 어찌하든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요, 늘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결혼하신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짝은 누굴까? 항상 그런 생각, 진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해본 사람들은 다 결혼해봤기 때문에 내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쩌든지 분명히,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신랑, 신부 거기에 막 붙잡혀요.
진정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랑과 신부가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봉사 은혜가 있습니까? 이번 2월 26일 날 하나님, 내가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구속주로 말하게 돼.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 불신자들, 우리의 VIP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아까 다시 한번 읽었죠.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 끝에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이 이제 신랑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분은 천국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점점 내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축소되면서 그분이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이 크십니까? 아니면 동등하십니까? 누가 큽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흥하고 주님이 세하죠. 대부분. 근데 신앙의 최고의 핵심 뭐예요? 침례 요한은 나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세하고 그분은 점점점 흥할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는요, 사실 처음에 복음의 선두자가 침례 요한이었어.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선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다 침례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래서 침례 요한은 또 자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침례 요한을 하나님 선자로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을 아까 말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다. 이분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 자기 이제 제자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떠나가니까 그 제자들은 침례 요한 팬인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이요, 침례 요한이요, 막 우리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거 어떡하죠? 걱정되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점점점 어떻게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세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죠.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러면 이게 물러날 줄 알아야 돼. 때가 되면 주님이 메인 주인공이 왔으면 어떻게 엑스트라들은 이게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이게 주인공이었거든. 근데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안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가 생기죠. 자꾸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아니다. 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물러나야 된다. 근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아직도 당신의 사역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다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요. 결국 거기서 목 베어 죽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섭섭하게 슬프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 물러날 때를 잘 못 물러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끝을 내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야 돼.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도 진짜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말로 어디 주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주제를 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끝이 그렇게 끝나요. 말은 주님한테 말을 했죠. 처음에 나는 쇠하고 그분은
점점점 흥해야 될 것이다.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답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제자들이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졌죠. 어떤 기대를?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어렵게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근데 전혀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하라고 보내요. 원래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미 증거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제자들 다시 보내서 한번 예수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일을 또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안지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를 살아난다. 그것을 말하라. 침례 요한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우리 주님은 어느 때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어떤 주제나 그것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섭섭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서로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우리는 각자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 되는 대상이지, 내가 좀 더 뛰어나고 잘하고 인정받고 그런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러한 조금 실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잘 돼야 돼요. 처음에 시작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칠갑절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거하는 그런 봉사가 우리 내 생활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합니다. 당신을 하나님, 세상들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구속주로 전파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바로 우리의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전파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의 봉사 중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강하게 전하고, 주님을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강하게 전하고, 성령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 전하고, 우리를 취하는 신랑으로 강력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